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저희 집에 셋째가 태어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SNS에 막내 사진을 올리는데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저를 닮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내를 닮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와 아내의 유전자를 둘 다 받았으니 저희 부부의 모습이 조금씩 다 있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외모를 닮지만 자라면서 부모의 인품을 또 닮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인 6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의 편지 곧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 때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할 테니 너희도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소 두 마리에게 한 멍에를 이렇게 메워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이 어떤 삶의 방향이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또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될 수 없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이에 공통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이 성도와 불신자는 삶의 방향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무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불신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불신자와 사업을 하고 불신자와 긴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불신자들과 구별될 것을,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했던 말과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경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역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지만 그냥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유익보다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불신자 위주로 맞추어 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상황이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 사회적으로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면 항상 그 새벽마다 목 놓아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가장 서럽게 우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때문에,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을 했든 둘 다 불신자였다가 아내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결국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만 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멍에를 함께 메었을 때 서로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이라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덕분에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덕분에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게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맨 것으로 이렇게 인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또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에 앞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을 잘 대해야 하겠지만 그들과 멍에를 함께 메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그들과의 모든 어떤 비즈니스나 관계 속에서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